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7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31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을 붙잡읍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줄에 서는가, 어떤 줄을 붙잡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불행한 사건이 한 건 있었죠. 고공 크레인을 수리하던 그 근로자 한 분이 그만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분명히 생명줄이라고 있거든요. 생명줄을 그 위에 밧줄에다가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밑에 발판이 움직여서 균형을 잃고 그분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생명줄이 자기를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만 생명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생명줄이 오래돼서 삭아가지고 끊어지고 만 것이죠. 생명줄이 사망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집도 아닙니다.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그 쥐도 누리고 늘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집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331번 나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법을 터득하고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줄이란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명과 붙어있는 단어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생명의 밥,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물, 생명수, 생명수의 강, 누굽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물을 통해, 밥을 통해, 빵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쭉 찾아봤더니 수십 건이 나옵니다. 생명과 붙어있는 단어들은 말이죠. 생명처럼 중요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보니까 말이죠. 생명의 길, 생명의 문, 생명의 샘, 생명의 주, 생명의 성령,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책,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운, 끝이 없습니다. 뭡니까? 생명과 관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명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생명의 줄이 반드시 있고 이 생명의 줄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10층 아파트를 어떻게 내 힘으로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줄이 있죠. 엘리베이터 줄을 통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줄이 있어서 우리는 그 줄을 붙들고 천국의 영생으로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4번 설교가 있는데 생명의 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대개 법관들이 많습니다. 고관들이 많아요. 귀족들입니다. 유대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로마의 당국자들과 대화하면서 바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행정의 고급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이죠. 특징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나 잘 사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나 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많은 그 유대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형수를 취소하나 내가 취한다는 것이죠. 무슨 법인가 하면은 자, 옛날에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혈통이 끊어진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큰 형이 돌아가시고 그 형수님이 미망이 되셨을 때 후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 형제들이 옛날 많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님의 가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 법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말이죠. 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 큰 형님의 형수님을 둘째가 이제는 아내로 받아들인다. 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형도 빨리 돌아가시더라. 그리고 역시 후사는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셋째가 이어받고 넷째가 이어받고 다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단명한 집안입니다. 막내 7번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7번째 그 형제도 그만 후사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남아있는 큰 형수님이죠. 그 큰 형수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고 보니까 큰 형수님은 하나인데 그 형수님을 아내로 취했던 7 형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큰 형수님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해서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이런 건 괜찮아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오해했다. 이런 거 괜찮아요. 1,000원짜리인 줄 알고 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였다. 이것도 좀 손해봤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걸로 들어가 버렸다.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런 오해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말이죠.
쥐약이 있었는데 음료수인지 알고 마셨다. 이런 거 진짜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두개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한 능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해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다 천국 못 갔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돈 주는 자로 오해한 거죠. 그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자,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의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귀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옛날 분이십니다. 5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취급합니다. 야, 옛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나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존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27절을 또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란 말을 또 쓰고 계세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처음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고 지금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작은 오해가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종말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죠. 아멘 합시다. 아멘. 이삭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이삭이 살아있어. 야곱도 살아있어서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관계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너희들은 사실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사두개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누구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가지고 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천국 가고 부활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현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관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처럼 그때는 너희들도 자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누구가 어떻고 이런 모든 관계는 그런 관계는 천국 가면 없습니다. 좀 섭섭하시죠? 특히 부부 사이 좋으신 분들은 섭섭하실 거예요. 부부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원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거 없어요. 알겠죠, 알기는. 저분이 내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내 자식이 다 알아요. 그러나 천국의 스케일을 여러분 그렇게 좁히지 마세요. 이 땅의 것으로 좁히지 마시란 말입니다. 천국은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말이죠. 부활한 인생들은 영존하는
그런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 맺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부활로 깨어났을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주 앞에서 불멸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남편 누구고 아내 누굽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그런 존재, 그런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인아, 너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너는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그러므로 네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이 뭐냐? 너는 이 땅의 출세와 이 땅에 잘 사는 것과 이 땅에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의 삶에 너는 그 삶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줄을 잘못 잡았어요. 그 썩은 줄이에요. 천국 가지 못하는 줄입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그 불행을 당한 그 노동 근로자 그분처럼 말이죠. 이 줄을 믿고 걸었는데 그 줄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사두개파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지 않고 전능하심도 믿지 않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걸어놓고 있는 줄은 생명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줄은 예수님의 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 이 사람 말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물어봐요. 주님은 정말로 대답을 잘 하십니다. 대답 잘 하신 것을 이미 들었거든요.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물어봅니다. 아니면 성경을 말이죠. 요약을 해달라는 거죠. 한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달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요약을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주께서 대답하시는지 29절, 30절, 31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상 2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사람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두 가지 계명으로 성경 전체로 요약을 탁 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서기관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서기관은 말이죠. 누구인가 하면 성경을 달달 애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평생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의 직업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 핵심을 딱 말씀하신 거죠. 뭐 십계명 이런 거 들먹이도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죠. 이건 계명입니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그리고 또 있죠. 한 가지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거기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딱 요약해 주니까 이 서기관은 말이죠.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 평가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정말 생명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제 토의하면서 그가 잘못된 줄을 잡았다. 그 줄은 생명줄이 아닌 다른 이 땅에 부활이 없는 그런 줄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서기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약해 주기를 사랑하라고 계명을 딱 주셨는데 이 계명은 누구도 다시는 이 계명을 없이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줄은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생명줄이 다른 줄로 바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떨어집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생명줄이 사랑의 줄인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었고 하고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못을 박아주심으로 우리 가슴이 심히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아, 사랑의 줄이 정말로 있고 사랑의 줄이란 것은 우리가 생명의 줄이다. 자, 명목상은 생명의 줄이지만 실제는 사랑의 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줄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걸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줄을 잡을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무슨 줄을 잡고 있는가 하면은 멋진 줄을 잡고 싶어요.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SNS에 나오고 부대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부러워져. 멋지다. 며칠 전에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한국 최고로 잘생긴 남녀가 결혼했더라고요. 볼 때, 야, 멋지게 산다. 부럽다.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멋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말이죠. 멋진 줄을 잡고 싶어요. 좋은 줄을 잡고 싶어요. 복 있는 줄을 잡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줄을 잡지 말고 생명줄을 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줄이 여러 가닥이 아닙니다. 생명줄은 한 개예요. 생명줄도 잡고 좋은 줄도 잡고 생명줄도 잡고 멋진 줄도 잡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줄도 잡고 정말로 생명줄도 잡고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처도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압니다. 줄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줄을 잡고 결국 인생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아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가 생명줄을 잡으려면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좋은 줄은 놓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왕년에 러시아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문이 잠겨가지고. 베란다 통해서 내려갔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밧줄은 튼튼했어요. 이런 밧줄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 베란다에 걸고 밑에 베란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려가 보니까 완전히 실제와는 달랐어요. 이론상은 딱딱 잡고 가면 되겠다 아는데 잡아보니까 말이죠.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까져버렸어요. 양쪽 손이 다 까져버렸어요. 체중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 그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생명 얻으려면 생명줄은 생명다에 붙잡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그것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신 분들은 생명 얻은 거예요. 아, 나 예수 정말 생명 걸고 싶은데 좋은 줄도 잡고 싶어요. 멋진 인생도 살고 싶어요. 나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생명과 관계되니 보니까 생명줄만 붙잡아야 돼요. 생명줄만 붙잡는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성경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걸 말하고 이 생명을 건다는 것은 다른 줄을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줄을 놓아야 됩니다. 놓지 않고 두 줄 잡는 사람은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 생명줄이 뭡니까? 사랑의 줄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담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100%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혹시 이거 이론 아닌가? 그럴 생각 들었어요. 마음을 다 써버리면 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계명입니다. 계명 안 지키면 끝이에요. 계명은 명령 아닙니까? 계명 안 지키면 끝이라니까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 하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all your heart. 심장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그 한 개 있는 심장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달라.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에게 심장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는데 심장 쓰셔야 돼요. 한 개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100%를 심장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에 쏟아 부으라. 하나님께 내 한 개밖에 없는 마음을 100% 다 드려버리면은 나머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 아바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100% 사랑으로 드려버리는 사람은 다른 거 의지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의지가 안 돼요. 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사랑함으로. 여기에 생명, 그것이 뭐니 생명줄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목숨을 다하라.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나옵니다. 그건 정성이 더 가까워요. 번역. 다른 번역에 정성으로 나와요. 정성 쏟을 때 있죠. 정성을 하나님께 말씀하시. 네가 나에게 예배할 때 정성을 쏟으라. 어떻게 쏟습니까? 다 쏟으라. All your soul. soul을 다 쏟아버려라. 정신을 다 쏟아버리면 다른 거 정신이 없어요, 이제. 다른 거 정신이 안 가요. 신경 안 쓰여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이십니까? 왜 정신을 다른 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정신, 정성, 소울을 나에게만 쏟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 딴 데 쓰지 마세요. 옆사 인사합시다. 정신 팔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정말 위기가 다가와도 심지어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난리가 치고 별일이 다 생겨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울을 그다 쏟아 부어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데 신경을 쓸 소울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다 정신 나갔잖아요. 주님께 소울을 들여버렸으니. 하트를 들여버렸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 계속 소울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줄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뜻을 다하여. 뜻은 마인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주께서는 마인드를 하나님께 100% 드려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생각을 100% 드려버리면 다른 데 신경 쓸 생각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요,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밤에 생각 한번 붙잡히면은 저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다 해서 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청년 때, 그럴 때 가끔 있죠. 연애할 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을 안 잤어? 너 생각하느냐고 잠이 한숨도 못 잤어. 그럴 수가 그럴 때가 있겠죠. 믿어줘야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느라 너의 생각 100%를 써라. 50%는 주님에게 쓰고 50% 딴 거 쓰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스트렝스로 나옵니다. 파워가 아니고 스트렝스. 그러니까 이 스트렝스라는 것은 내 모든 체력을 다해서 기력을 다 쏟아서 우리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 힘들어요. 1시간, 1시간 반 여기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어가죠.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 1시간 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심지어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갑니다. 찬양 쉬워요? 우리 찬양팀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찬양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해? 너의 스트렝스를 내게 다 써. 다 쓰라는 거예요. 힘이 들죠? 힘들 때 다 쓰세요. 우리 찬양팀에서 계속 주문했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힘들어요. 주께서는 너의 스트렝스, 너의 기력을 쏟아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걸 사랑하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좋으면 힘이 좋은 대로 힘을 쓰셔야 돼요. 예배 때 힘을 쓰시고. 자, 우리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어 갑니다. 아무튼 수십만이 걸리지만 정부에서 종식된다고 하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종식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계는 규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 4월 17일부터 17일, 19일, 8일, 8일부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년 동안 예배당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이제 나오셔야 돼요. 아멘. 혹시 지금 예배당 안 나오신 분들, 몇 년간 안 나오신 분들, 몇 달 안 나오신 분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두렵기도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분 이외에는 나오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의 힘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10% 쓰는 게 아닙니다. 다 해서 너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줄입니다. 이 줄이 어떤 줄입니까? 생명의 줄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어제 보니까 말이죠. 홍매화가 피었더라고요, 벌써. 개나리가 다 피었어요. 죽었던 것 같은 그 메마른 가지에다 다 물이 올라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주에 대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려하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마인드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생명줄을 생각하면서 충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핸드폰 보면서 뭔가 하나 읽었어요. 제 대학원 동기 같이 수업했던 목사님이 벌써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2001년도에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었는데 교수님 앞에 3시 공부했거든요. 그 너무 가깝죠. 나이가 59세인데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큰 게 부임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근래 보니까 제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부산의 수용력교회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분도 우리 교단 아니십니까? 러시아의 선교사 53세인데 돌아가셨어요. 치과 의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하다가. 제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보니까 80대가 많으시고 70대가 있으시고 우리 교단 아니지만은 그 강남 순복음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돌아가셨어요. 75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90대 가끔 있으시고 내가 제대로 많이 봐줘서 90까지 산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평균 80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 뭐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상관이야. 싹 끝나버려.
이렇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사람이 말이죠.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했어요, 저는. 그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을 나중에서 들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들었으면 그때 다 이렇게 뭐가 됐을 텐데, 여과가 됐을 텐데, 갑자기 2년 전에 2019년도 5월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충격받았죠. 근데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되도다. 왜 복이 될까? 생명줄을 붙잡았겠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생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예수께서 줄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겠다. 또 달리 말하면 사랑의 줄을 붙잡았겠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다른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400명씩 돌아가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좋은 줄을 붙잡고 있어서 좋은 인생을 누렸고, 멋진 인생을 누렸고, 정말 화려하고,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많은 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위로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사랑의 줄과 생명의 줄을 붙잡았던 리얼 크리스천들은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좋겠는데 예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웃을 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붙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질렸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이중 사랑이죠. 이중 사랑. 그래서 뭡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고 원인과 결과를 제공해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양하겠다는 사람들은 오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온몸을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 가지 이중 사랑에 나타나죠.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신 거죠. 생명을 바치신 거죠. 힘을 다하신 거예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데 쏟을 정신이 없어요. 정성을 다 쏟았어요. 동시에 십자가는 말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표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주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명 지키세요.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몸 사랑하시죠? 아침에 나오시면서 세면 다 하셨죠? 나오시면서 뭐 좀 바르셨어요? 안 바르고 온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은 안 바르고 왔겠나? 다 요즘 남자도 다 바르던데. 몸도 씻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그렇죠?
뭘 먹더라도 먹어야 돼. 절대 견디지 못해. 그 옆 사람 배고프면 그건 별로야. 그러나 내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또 뭐 합니까? 추우면 옷을 입고, 지금 따뜻해지니까 겨울옷 다 벗어버렸어요. 봄옷으로 다 갈아입으셔서 보니까 옷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산뜻합니다. 가볍습니다.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 그럼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고가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요. 입이 궁금하니까 간식을 사 먹어요. 다 내 몸 생각하는 겁니다. 심심해요. 게임을 해요. TV를 봐요. 놀아줘요. 여행도 가요. 뭡니까? 내 몸을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러시아 청년들 막 탱크 속에서 구운 채로 발견되어지고 이런 것도 보면서 야, 안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라. 동참해야 되는 거죠.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네, 가족이 아플 때, 가족이 연약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좀 확대해 봅시다. 우리 이웃은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불신자도 이웃일 수 있어요.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보십시오. 항상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계명이기 때문에.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청년이 어떤 상태인가.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만 배고픈가? 나만 추운가? 나만 좀 답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은 집에 생명줄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왕관기라고 있어요. 3층에서 10층까지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너무 고층이어가지고 10층 넘으면 왕관기가 없어요. 그때 사다리차가 와야 돼요. 불행한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60대 되신 분이 불이 났는데 왕관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왕관기를 타고 줄을 내리고 잡았는데 고리를 안 건 거예요. 왕관기 끝에 고리가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고리를 딱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줄이 끝에 고리가 안 걸려 있어요. 이걸 밖으로 내밀고 고리를 딱 걸고 나서 잡아당겨 보고 그 줄을 잡고 내려가면 줄이 미끄러지지 않고 쭉 천천히 내려가면서 1층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분이 왕관기 쓸 줄은 알았는데 고리 걸 줄은 몰랐어요. 생명줄을 잡았는데 사망줄이 됐습니다. 사망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무슨 줄을 잡고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생명줄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좋은 줄 잡고 있습니까 혹시? 좋은 인생 살려고? 복 받으려고 복된 줄을 지금 잡고 있는지?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멋진 줄을 잡고 있는지? 생명줄과 바꿀 수 없어요. 그 줄을 놓으셔야 됩니다. 생명줄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 줄이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을 붙잡는 자 보세요. 마지막 순간을 보시라.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24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오해하지 않고 큰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두개인처럼 오해해서 잘못된 줄을 붙잡고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붙잡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해서 나의 모든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줄을 평생 붙잡고 감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인생 살인 속에서도 영생의 줄을 다 붙잡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100%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생명줄 사랑의 줄을 붙잡기로 다짐하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본당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각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